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쪽에서 토론들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내용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7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면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쫓는 법을 쫓아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났잖아요. 7장에.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의 숙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지금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8장 1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왜? 죄의 법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은 후에 지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믿을 때까지 그 용서받았는데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새 법이에요. 새로운 법.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결국 죄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믿은 뒤에는 무슨 법으로 적용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법.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해 보면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냥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쫓아갔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믿은 후에도. 근데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를 믿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로운 법인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의 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그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토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구원파들은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엇붙이나 매치나, 그죠? 엇붙이나 매치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한번 설교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구원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그 주장만으로는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는 이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개씩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셨는데 제 설교 들으면 아유 저거는 좀 이단성 발언인데 하는 그러한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 저건 좀 이단성이 있는 발언인데 그냥 하시네. 그래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뿐이죠. 그런데 왜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왜 종말론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마지막엔 무천년설. 그냥 천년왕국이면 되지 뭐 천년왕국을 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나. 그 각자 알아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자의주의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의주의 신학자들은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천년설. 상징적인 것이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이 종말론에 올인해서 하는 사람은 주로 전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보수주의 신학의 대명사격인 박윤선 박사님이 계세요. 우리 학동신학교를 세우신 그 분이신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우리나라의 보수신학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럼 그분이 세대주의자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 학설을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가? 종합적인 견해예요. 종합적인 거. 그거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김기동 그럼 귀신. 그럼 귀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우린 마치 김기동이 귀신론을 주장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귀신론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죠. 많은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 뿐이지 뭐 그거 하나 때문에 이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파도 구원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어보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자기네들을 구원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원파는 우리가 그냥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 그냥 구원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신내교 쪽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세 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세 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월호의 주인이었던 유병원 구원파예요. 이 유병원이 누구하고 같이 이제 한 팀이냐면 그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신찬과 유병원 계열의 한 계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요한이라고 있어요. 이요한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구원파의 한 부류입니다. 계열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요즘 전도하고 있는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와요. 이 박옥수가 저한테 늘 와. 세미나 참석해달라고. 늘 와요. 늘 와. 신천지하고 얼마나 오는지. 이게 아마 교회 무슨 주소록 같은 거를 얻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부작기로 보내나 봐요. 이거 보내는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부르실까?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뭐 세미나 한참 얘기를 해. 그래서 아예 시간 되면 내가 참석할게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파야. 그래서 제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고 끊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문제점을 크게 지적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오늘 4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아닌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그럼 그들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두 번째로 회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과 동시에 죄도 용서받는데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 깨달음이 있는 그날 내가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 정통교회의 제도와 형식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깨달음을 통해서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앞부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신칭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난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아요?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자기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그러한 죽음이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깨달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은요 의지적인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이에요? 지식적인 관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면 구원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똑똑한 사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머리가 좀 나쁜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제한적이에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린 학생들이나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복잡한 신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건호하고 윤호 나왔는데 쟤들에게 구원의 원리와 논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럼 쟤네들 믿어 그렇게 선생님들이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아이들이 믿습니다. 아멘 해요. 그들이 뭘 깨달아서 아멘하고 그들이 뭘 알아서 믿습니까? 합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래 믿어. 믿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뭘 깨달아서 믿어요. 그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뭘 믿으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 이제 윗세대 분들은 전도할 때 전도해요.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뭐 다 설명을 해요. 믿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 뭘 믿으라는 거야? 그게 뭐 복잡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믿습니다 해. 그냥 아멘 해. 그럼 돼.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큰 구원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구원의 모든 원리와 논리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복잡한 논리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은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물론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신칭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루터도 그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우리 로마서의 한 구절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너무 많은데 그냥 이 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건 약간 그냥 우리가 읽기가 좀 이렇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그 말이 좀 우리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로요? 믿음으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불교입니까? 깨달음으로 구원받게? 뭘 깨달아요?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러한 논리와 원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얻어진 그 논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네? 이들의 주장은 이거부터 잘못되었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넘겨. 회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동시에 죄도 용서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하라 그러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파에 속하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요 기도회도 없었고 금요 기도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기도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 그것이 기도지.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악한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왜 안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음으로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난 죄가 없는데 뭘 회개를 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죄 있다는 것은 아직 본인이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은 뒤에, 아니 그들이 이제 깨달은 뒤에 죄를 범해도 죄의식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미 다 용서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죄는 짓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범죄하면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내 죄가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깨달음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으로 제 용서함을 받은 후 회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옥수라는 사람의 그 설교집이 있어요. 거듭남의 비밀라는 책 50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부흥 목사의 이야기라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없답니다.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으로 죄가 다 용서돼요? 그들의 깨달음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냐 그냥 회개하라는 말이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회개를 뭐로 하라 그래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뭐로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거는 죄 사함의 회개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얼마나 널널하게 많이 있는데 그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 책, 박옥수가 쓴 책에 보면 성경에 없대요.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없어요? 없기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깨달음으로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물을 가져와서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 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경과시키죠. 그리고 각을 떠서 잡습니다. 죽여서 잡습니다. 다 내장 끄집어내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건 드리고 그렇게 피를 뿌려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구나 깨달았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요. 안 하고 무슨 깨달음으로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깨닫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용서함을 받는구나. 그럼 양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드리세요. 그리고 왔어. 왜? 근데 그것이 제사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가
안수하고 잡고 피 뿌리고 드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있으면 뭐예요? 죄 용서받는 게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죄라고 인정을 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정해요. 그건 믿어요. 깨달아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라고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함도 없어요. 용서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용서함 받는다는 거. 근데 하질 않아.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그냥 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 있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구원파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약간 강조합니다. 뭐냐? 깨달음이라는 말과 구원받은 날짜입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나도 이렇게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왜 날짜가 중요한지. 뭐 중요한 날이죠. 날이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왜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원파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 폭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답하죠.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언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죠. 머뭇머뭇거리죠. 그럼 당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나를 기억하지 못하냐. 그럴 수도 있지. 뭘 기억 못하는 거 그렇게 난리를 쳐. 그러면서 매번 물어봐요. 생일이 언제냐고. 몇 월 달이냐고. 몇 월이라고. 생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날은 기억하지 못하냐고. 그걸 내가 기억한 겁니까?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에게 너 생일은 언제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 날이 언제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약간 그 질문 받은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넌 언제냐? 넌 언제냐? 그러면 그들은 그 대답과 동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니까 뭐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병헌은 1962년 4월 7일 날 받았대요. 권신찬은 1961년 11월에 받았고 박옥수는 1962년 10월 7일 날 받았답니다. 근데 그 날을 모르면 구원받지 않은 거래요.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일을 모르면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무식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왜 이들이 그러냐면 이들이 미국에서 온 자칭 딕욕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자칭 선교사예요. 어디 뭐 박성받은 게 자칭 선교사. 그 사람에게 의해서 성경 공부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병헌도 그렇고 권신찬도 그렇고 이완도 그렇고 박옥수도 그렇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5, 6년 전에 한번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재판이었냐면 이 박옥수는 너 누구한테 목사 안수 받았냐? 그래서 디교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 벌었는데 디교기 나는 너에게 목사 안수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거짓말해도 괜찮아.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에요. 믿은 뒤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해도. 얼마나 좋은 논리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기억하세요? 교회에 처음 나온 날입니까? 교회 언제 나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니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어느 날 밥 먹기 시작할 때부터입니까? 네? 언제입니까? 모르겠죠?
어떤 분은 불 받은 날이래. 불. 성령의 불 받은 날이라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깨달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내 구원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선택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깨달아서.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깨달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면 내가 알려줄게. 저는 알고 있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저 목사 이단이다 그러는 사람이 있긴. 알아요. 근데 정말 알아요. 여러분, 내 구원받은 날짜도 저는 알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도 저는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날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그날이란 말이죠. 네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정통교회의 제도와 형식을 무시해요. 처음에는요, 축도도 없어. 그들 예배 드릴 때 축도도 없어. 예배라는 말을 안 썼어요. 예배라는 말도 안 쓰고 축도도 없고 그냥 성경 공부해요. 왜? 그들은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도 없었고요. 당연히 새벽 예배도 없고, 기도 안 하니 뭐 새벽 기도회가 뭐 필요하고, 수요 기도회가 필요하고, 금요 기도. 요즘 하도 말이 나오니까 해요. 수요 기도회라고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원래 목적이나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기도는 해요. 이제 하도 그러니까 축도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새벽 예배는 지금도 안 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바람이 다 기도니까 그 다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문제가 한 가지 문제에서 나왔어요. 바로 우리가 봤던 25절 말씀처럼 믿음 후에 죄를 짓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8절 1절 말씀처럼 그러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래사냥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안성기하고 김수철인가 나온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 나도 예전에 그 아주 재밌게 봤는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그 주인공들이 병원차를 탈취해서 타고 도망을 가요. 나쁜 놈들이 자꾸 쫓아오니까. 그거라도 이제 그 훔쳐 타고 그 병원 앰뷸런스 같은 차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한참을 도망갔어요. 운전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차가 섰어. 그래서 시동을 계속 안성기가 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앉아있던 김수철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차가 이거 고장 났나 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데. 김철이 있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거 앵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성기가 뭐라 그러는지 기억하세요? 아, 앵꼬가 고장이구나. 깨달았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구원과는 잘못 깨달은 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조직 신학 중에 성화론이라는 게 성화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성화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지만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의 뜻이 거룩할 성하고 될 화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까? 죽을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 어렵다고 거룩해졌다라고 인정받느냐 하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성화는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파처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너에게 죄값을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법은 죄의 법을 쫓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을 쫓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법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말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구원이지 구원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표현이에요. 구원의 완성, 완전한 구원. 이러한 말은 구원은 구원받는 것이지 완전한 구원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는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죽을 때 알잖아요. 죽을 때. 네? 내가 죽기 전날까지 열심히 있다가 어느 날 죽기 전날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못해 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다가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유병원, 권신찬 한 계열이라 그랬잖아요. 권신찬이 사위가 유병원이에요. 근데 권신찬은 목사였어요. 통합측 목사. 통합측 경북노예. 즉 소속 목사였어요. 경북노예. 거기서 이제 제명당했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다 돌변한 거잖아요. 디귿이라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받고 내가 여태까지 이게 공부하고 저한 건 다 저거야 라고 하면서 돌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화도 같은 의미죠.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는 죽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는요, 마지막 날에 인정받을 완전한 칭의가 현재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후에 200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다가 결국 결론 맺은 게 칭이라는 것과 성화라는 그러한 말을 쓰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그거 다 아니야. 200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제가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목사 안수를 6개월 만에 주는 데가 있어요. 목회자 과정 6개월 속성 과정. 여러분, 평생을 진짜 공부한 목사님들도 해도 너무 공부할 게 많다고 하는데 6개월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강대상에 쓴단 말이죠. 뭐 6개월 가르쳤던 한 달을 가르쳤던 목사 주는 사람이 자격이 되니까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갖고 결국 얻어지는 것은 그런 결과가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권신찬 목사님 그러면 정식 신학고 정식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몇 년 과정을 딱 하고 이러한 과정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 나가 있는 중국이나 이런 그 동남아 같은 데는 선교사님들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공부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가르쳐서
안수를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 알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파들이 그러한 주장이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냐면 바로 칭의의 개념과 성화의 개념을 혼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성화의 그 개념을 이들은 깨달음과 동시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죄가 어디 있어? 내가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깨달음의 교리예요. 깨달음의 교리. 예? 예? 그 깨달음의 교리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맨날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깨달으면 내일은 안 깨달았습니까?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오늘 깨달았는데 내일 또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모레도 깨달을 수 있어요. 새로운 말씀 들으면 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깨달음은 한 번만 이루어져야지. 한 번만 이루어져야지. 왜 매일 깨달음을 얻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부분 뭘 물어보느냐?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요.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이 넘겨봐봐. 그렇죠. 율법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기서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4절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4절 한번 보면 육신이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다시 넘기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이라고 바꾸면 이해하기 편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그 율법, 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 이것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대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율법은 그냥 법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킬 필요 없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킬 필요 없는데 무슨 법으로 그것을 규정합니까? 그냥 안 지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이 요구하는 건 다 하나예요. 지키라. 그것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요구하는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는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이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율법의 요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해결 방법이 뭐라고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그냥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죄를 해결한 이유는 뭐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죄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법을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한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입니다. 요 3, 4절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 요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물론 말씀을 깨닫고 성경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깨달음에 있지 않고 뭐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